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합시다.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아멘이지요. 그 방송에서 그냥 고향에 가지 말라고 막 그래가지고 여러분 못 가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실 줄 압니다.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는 이제 명절 되기 전에 어머니한테 먼저 갔다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제 우리 집사람 이제 친척들하고 이제 같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이틀을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예배를 드렸어요. 첫째 날, 자, 예배 드리기 10분 전 이랬어요. 이렇게 전부 모였는데 아이들이 그냥 순식간에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아니, 아이들 찾으라는데 없어요. 다 도망간 거예요, 도망갔어. 근데 어른들은 모여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2시간 정도 드렸어요. 뭐, 제가 설교를 1시간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찬양을 막 1시간 이상을 부르는데 눈물을 막 처음 흘리고 있는데 아이들은 도망가서 어디로 간지 없어. 둘째 날은 이제 서로 짰어요. 예배 드리란 말 하지 말자. 이랬다가 바로 예배 드리자. 이래가지고 바로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참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찬양을 막 하다가 아이들 가운데 모아놓고서 이제 눈물로 막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가운데 애들은 장난쳐요. 휴지 갖다 떼어놓고 막 우는 척하고 장난치고 막 쭉 앉아가지고 철이 이렇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기억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모르지만 나중에는 왜 그렇게 울면서 어른들이 기도를 했는지 나중엔 알겠죠. 근데 참 희한한 게 그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예배 가운데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감동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 눈물이 그냥 자동으로 막 쏟아져요. 막 그냥 자동으로 쏟아져요. 저도 설교를 해야 되니까 울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자동으로 눈물이 막 쏟아져요. 여러분이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 기간에 여러분이 좀 힘들고 그래도 꼭 여러분이 방송이 어떻게 하든지 그건 방송이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조심할 건 조심해야겠죠. 근데 몸 상태를 본인들이 알잖아요. 어디 갔다 온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몸 상태가 안 좋고 어디 갔다 왔거나 좀 그런 접촉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가지 말고 그건 뻔히 아는 거 아니에요. 뻔히 아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게 없으면 일절 없으면 시골에 있거나 혼자 누구 만난 사람도 없는데 왜 시골에 안 가냔 말이에요. 친척이 시골에 계신 분들이 무슨 병에 걸려 있겠어요. 무슨 큰 병에 걸려 있겠어요. 가서 부모님이 효도해야죠. 용돈도 좀 드리고 1년에 몇 번 본다고요. 제끼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1년에 한 번, 2번 볼까 말까인데 그걸 다 그냥 완전히 제껴버리고 방송에서 그냥 완전히 면죄부를 하나 제공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동해안으로 놀러간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젊은 사람들. 제주도 놀러가고 10,000원이 10,000원. 여러분 이게 옳은 거냔 말이에요. 이게 옳은 거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언론에 치우치지 말고 거기에 좌지우지되지 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부모에게 효를 행하고 명절 기간에 정말 일가 친척들 앞으로는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어떤 어머니가 임종을 앞두게 됐습니다. 이제 오늘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이게 임종을 못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수면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고민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예수를 잘 믿는데 막내는 아무리 얘기 들어도 예수 안 믿어. 그래서 고민이 돼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이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첫째 아들부터 이렇게 쭉 오니까 이쪽이 방에 서게 됐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큰아들 내 입에다 키스하면서 굿나잇이라고 인사해라. 굿나잇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녁 인사를 겸해서 하는 거예요. 안녕히 주무세요. 이렇게 이것도 가능해요. 굿나잇 인사해라. 둘째 아들 이제 왔어요. 아들아 내 여기 볼에다 키스해주고 굿나잇이라고 인사해라. 그렇게 인사했어요. 근데 막내가 왔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막내야 너는 굿바이라고 인사해라. 굿바이 뭡니까? 작별 인사잖아요. 네, 굿바이라고 해라. 막내가 당황이 됐어요. 엄마, 어떻게 된 거예요? 형하고, 둘째 형하고는 굿나잇이라고 인사하고 왜 나는 굿바이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큰애와 둘째는 예수님을 잘 믿어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니까 굿나잇이라고 하지만 너는 이제 내가 죽으면 영원히 못 본다. 넌 영원히 못 본다.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영원히 본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굿바이라고 인사하라고밖에 할 게 없구나. 그러니까 이 아들이 갑자기 글썽글썽하면서 막 우는 거, 울면서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눈을 감더래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해가지고 이분이 미국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얼마나 헌신적으로 신앙생활하는지 형들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는 거, 영혼 구원하는 것처럼 중요한 게 어딨겠습니까? 정말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영혼 구원하라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지침을 주셨어요.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게 가까운 곳부터 가서 전도해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 사실을 전해라. 치유하면서 거저져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돈이나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 전도 명령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추가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긴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동역자를 찾으라고 하십니다. 전도하러 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동역자를 찾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동역자를 찾기 전에 먼저 동역자를 주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 7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아멘. 몇 명씩 보냈다고요? 둘씩 보내시며. 여러분 이단들도 보면 두 사람씩 이렇게 다니는 걸 봐요. 참 희한하죠. 이 두 사람씩 다니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 예수님이 둘씩 제자들을 파송했어요. 12명을 파송했어요. 그럼 6조겠죠. 그렇게 해서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을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일 뿐 아니라 육을 가진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쓰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두려워할 수도 있고 염려 근심할 수도 있거든요. 어떤 일이 또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육적인 공급도 필요하고 위로도 필요하고 도움도 필요하고 또 영적인 건 어떻습니까? 영적인 위로도 필요하죠. 그래서 두 사람씩 짝져서 이렇게 보내십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아멘.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거든 혼자 하지 마세요. 낙심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이 전도지 찢어버리고 때로는 욕하기도 하고 그러면 낙심해서 전도 못하게 돼. 동역자를 찾으셔야 돼. 여러분 이번 기회에 내 동역자, 전도 동역자, 기도 동역자를 한 분씩 찾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기도하시고 전도하러 갈 때 혼자 가지 말고 꼭 같이 가세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거기 머물게 해달라고 사정사정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집에 가가지고 좋아 보이는 집에 들어가서 제가 이 집에서 좀 머물게 해주세요. 부탁이에요. 도와주세요. 정말 갈 데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구걸하듯이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세요. 예비하신 하나님이 앞서가신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전도하러 가 사람을 만나다 보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가면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먼저 믿고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단기 선교 가시잖아요. 가면 이런 걸 체험해요. 단기 선교를 가봐야 체험하지 안 가면 체험하겠어요? 체험이 안 되죠. 가봐야 체험할 수 있어요. 단기 선교 가신 분들 많은 분이 보면 얘기를 하다 보면 이걸 체험하시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렇게 집에 가서 어떤 집은 이 집은 잘 받아주겠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안 받아주고요. 그냥 가라고 하고 어떤 집은 안 받아줄 것 같은데 받아주고 어떤 문제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집이 있어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살기 힘든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다고 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이세요.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예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합당한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그 집에 머물라는 거예요. 원어상에도 보면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북쪽 아시아. 그래서 비두니아가 이제 중심이죠. 북쪽에. 아시아로 가서 자꾸 전하려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환상 중에 드로아에서 꿈을 꿨는데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막 유럽이거든요. 마게도냐는 유럽이에요. 막 오라고 손짓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마게도냐를 하러 가는구나. 그래서 마게도냐를 건너가야 배를 타고 첫 성이 빌립보예요. 빌립보에 갔는데 유럽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어떤 분은 예수님이 미국 사람인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유럽 사람인 줄 알아. 예수님은 아시아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아시아 사람이에요, 아시아 사람. 근데 뭐 유럽 사람이라느니 뭐 서양 코베기를 왜 믿어야 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몰라. 그래서 전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아 사람이 아시아 사람.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아시아 사람이니까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는데 유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가요. 그래서 빌립보에 도착을 했는데 강가에 와서 이제 전도할 사람을 찾는 거지요. 기도할 장소를 찾는데 거기에 여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인들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자주상사 루디아라는 여자가 복음을 듣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주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옥감 장사. 여기서 두아디아 이게 여러분이 이게 우리가 잘못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로 하면 서울댁, 충청도댁 이런 뜻이에요. 어느 성에 들어가면. 이 사람이 옷감 장사를 하는데 이 여자가 바울의 말을 듣고 있어요. 듣는데 누가 그 마음을 열었다고요? 주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시고 열어주셨어요. 사도 바울의 말을 듣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사도행전 16장 15절 하반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이 루디아가 그러는 거예요. 나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으로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라. 들어오십시오. 내 집에 유하십시오. 막 강청하는 거예요. 강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머물게 되고 교회가 세우게 되고 그 집이 이제 전도할 수 있는 어떤 본거지가 된 거죠.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유럽에서. 여러분 보세요. 준비해놓은 예비하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CCC에서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데 이 금식 기도를 해요. 1년에 한 번씩은 3일씩 금식합니다. 대학생 선교회 CCC에서. 그리고 거지 전도를 가요. 거지 전도. 돈 있는 거 다 내놓게 하고 그리고 차비만 가지고 식사비만 가지고 전도를 보내요. 가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예비한 사람들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간증을 쓴 걸 제가 봤어요. 봤더니 거기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CCC에 이제 대학생 선교에서 이제 9명이 시골로 전도하러 갔는데 막 기도하는 거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시골에 있는 어떤 아주머니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이러는 거예요. 이 동네에 교회가 없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6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교회가 없어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못 드린다 그러면서 예배해 놓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좀 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가지고 이 9명이 가서 그 한 집에 정해서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중에 또 한 형제가 설교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집에서 예배 드리겠다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이제 이 9명이 이제 서울로 올라가게 됐죠. 그런데 이제 이 6명은 뭐 2차 저차 막 이렇게 지나가는 차 손 들어가지고 시골에 가면 그렇잖아요. 그 차가 없을 때는 그 손 들어가지고 타고 갔는데 이제 3명이 남았어요. 그 3명이 앉아가지고 우리 누구 기도에 응답하는지 한번 기도하자. 누구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는지 한번 우리 테스트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첫째 형제가 기도를 했어요. 오주님 화물차를 보내주시옵소서. 서울로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두 번째 자매가 기도했습니다. 오주님 기왕이면 냉방이 잘 되는 냉방이 빵빵한 이 그랜드 승용차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뭔가 좀 이거 응답이 안 될 것 같죠. 세 번째 이제 형제가 기도를 했어요. 오주님 이왕이면 우리 3명이 타고 갈 수 있는 스타렉스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스타렉스 한 대가 딱 쓰더래요. 그러더니 어디 가냐고 그래서 어디 간다니까 타라고. 그래가지고 서울까지 왔다는 그런 간증을 실은 걸 봤어요. 여러분 3사람 기도를 했는데 누구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체육대회 하면 청팀 백팀 나눠서 하잖아요. 주님이 청팀 기도를 들어줘야 되나요? 백팀 기도를 들어드리나요?
주님 우리 팀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주님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응답하시고 들어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이 뜻이 맞아야 기도 응답 주시는 거지 다 이렇게 들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욕심이 가득 찬 기도 들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 응답해 주냔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2002년도 월드컵 볼 때 진짜 월드컵 볼 때만 손을 긋게 됐어요. 2시간씩 끝날 때까지. 야 모세가 됐어요. 그때 모세가 됐어. 주여 이러면서 우리 팀이 이기게 하시옵소서. 제 공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손을 긋고 2시간씩 했다니까요. 그때 보면서 계속 보면서.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가 닳도록 하나님이 부어하사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갑자기 독일 팀이 이제 마지막 독일 팀하고 결승하는데 국기가 이렇게 딱 이제 애국가가 퍼지는데 찬송가가 나오는 거야. 독일 국가는 찬송가더라고. 찬송가. 손을 못 들겠는 거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가 닳도록 하나님이 부어하사 이렇게 해도 독일 애국가는 찬송가가 나오니까 충격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손들면 안 되겠네 이거.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듣기 위해서 독일 사람들도 기도 열심히 할 텐데 손을 못 들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독일 할 때는 손을 못 들었어. 그래서 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이건 제 생각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받으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지 다 듣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이 흉년 때 엘리야가 하나님 어디 가야 됩니까? 흉년이 찾아와서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사르바벨에 있는 과부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굶주리고 있는 거 어떻게 과부한테 가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갔어요. 사르바벨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이방 땅이에요. 자기를 핍박하는 왕비의 고향이에요. 하나님은 참 아무튼 유머가 있고 위트가 있으신 분이에요. 아무튼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 고향으로 가라는 거예요. 갔어요. 갔는데 한 여자가 우물가에서 나무를 줍고 있는 거예요. 물을 달라고 하니까 물은 줬어요. 빵을 달라고. 우리 성경이 떡이라고 되어 있는데 빵이에요. 빵을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 있는 거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그랬어요. 없으니까. 흉년기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먼저 나에게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흉년기간 동안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사기꾼 저 사기꾼 목사님이 사기치네 또 이러지 하지 않겠어요? 엘리야가 딱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순간 생각 안 했겠어요? 어차피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없고 기름이 조금 있는데 이거 뭐 만들어 먹고 내가 우리 아들하고 죽을 텐데 아니 하나님 말씀에 이걸 먼저 만들어 오면 흉년기간에 죽지 않는다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뭐 손해볼 게 뭐가 있어? 그래 그러면 오직 살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네? 이건 유일한 길 살 수 있는 흉년기간에 유일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고백의 유일한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가가지고 빵을 만들어가지고 와서 믿음인 거죠. 믿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믿겠어요 여러분? 안 믿어서 그냥 만들어서 아들하고 먹고 죽지요? 근데 만들어가지고 온 거예요. 엘리야가 그것을 먹었어요.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왔는데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퍼다 먹고 기름을 짜서 따라서 먹으면 또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3년 6개월 동안을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 위기,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위기 가운데 있어요. 어떻게 살 거냐. 이렇게 계속 가면 경제 완전히 폭락하고 이제 망하는 거 아니냐. 막 두렵지 않겠어요? 가난한 또 어렵고 생활 형편이 그런 분들 더 힘드시죠.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유일한 길이 있어요. 유일한 보장이 있어요. 유일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책임져 줄 분이 계세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아무리 코로나 때지만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 믿고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구하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르밧가부가 3년 6개월 동안 살았어요.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못하실 게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평안을 기원해 주라고 하십니다. 축복이죠.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인데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아멘. 그 집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라고요? 뭘 빌라고요? 평안하기를 빌라. 원어는 샬롬이죠. 샬롬. 이스라엘에 가서 제가 해보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만날 때마다 샬롬 그러면 제일 좋아해요. 제일 좋아해요. 샬롬 그러면 제일 좋아해요. 웃어요. 나 샬롬 그러면 웃어. 일단 여러분 이게 평안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축복권을 주셨어요. 평안을 빌래.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지요. 널 축복한 자에게 축복하고 널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할 거다. 이렇게 말씀했죠. 복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안을 빌면 하나님이 평안을 그 집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평안은 돈이 있을 때 평안해요. 제가 이제 보니까 이제 지갑에 한번 어떨 때 늘 그런 게 아니고요. 전에 한번 그때 현찰이 좀 있었어. 딱 한 번인 것 같아. 두 번인가 그런 건데 기억이 그래요. 별로 기억이 없어요. 근데 딱 있으니까요. 밖에 나가면 든든한 거예요. 왜요? 돈이 있으니까 든든한 거 걱정이 없는 거야. 근데 돈이 이렇게 지출해야 되잖아요.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불안해지는 거야. 이게 세상의 평화예요. 이게 세상의 평화예요. 좋은 차 차면 잠깐은 기쁨이고 평화가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때뿐이에요. 잠깐 지나면 한 2주 지나면 끝이에요. 좋은 집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이 많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평화는 잠깐이에요. 일시적이에요. 조금 지나면 없어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달라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샬롬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는데 이 샬롬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평안 붙잡고 있잖아요. 다 그거 헛된 거예요. 잠깐 있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주는 평안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명절에 일가 친척들이 아무리 핍박해도 평안이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두렵기도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평안이 있어요. 목사님 두렵지 않으세요? 난 전혀 안 두려워요. 거짓말 아니에요. 막 뉴스에서 떠들어다니면 그거 듣다가 잠깐 두렵기도 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 코로나 걸려 죽으면 뭐 젊은 사람들도 죽지도 않더라고요. 독감보다도 덜 죽었어. 3분의 1도 안 돼요. 독감보다. 근데 그걸 벌벌 떨고 있잖아요. 전염성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거 두렵지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막 두려워가지고 막 공포감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뭘 걱정이겠어요.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되지만 두려워할 일은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도 억울한 누명을 써도 평안해. 주님이 알고 계시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눈동자를 보면서 불안해하나 보면서 샬롬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불안해하지 않지요. 마스크를 쓰니까 눈밖에 안 보이니까 뭐 눈이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 평안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말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밑자에 번지는 거예요. 밑자에 번지는 거예요. 평안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 사람은 그 집에 평안이 임한 돼. 근데 이 사람이요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그릇이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 돌아온다고요? 여러분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빈 평안이. 여러분이 축복하잖아요. 그 사람이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여러분에게 돌아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에게는 축복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에게 축복이 있단 말, 축복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이란 말이에요. 복.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이. 그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학생 때부터 이 목사가 될 그릇이었나 봐요. 여러분 보실 때도 그러신가요? 네, 제가 이 교회를 이렇게 버스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교회를 축복하는 거야. 하나님 저 교회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 교회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 친구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전화가 왔는데 저한테 인상 깊은 게 하나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학생 때인데 교회를 보면서 축복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걸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못 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하는데 그게
저한테 다 들어왔어. 그래서 얼마나 그 기회도 받아 임했지만 어떤 기회는 못 받을 기회도 있을지 않겠어요? 저한테 돌아왔어.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저는 감사하고 행복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코로나 때도 행복해요. 막 기뻐요. 감사해요. 이번에 친척들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얼마나 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지 막 감사했어요. 감사했어요. 막 얼마나 실컷 먹은지 몰라요. 여러분 살쪘는지 모르겠는데 잘 먹었어요. 그냥 없어서 못 먹겠어. 그냥 새라도 녹이겠어. 새라도. 제가 이제 웃으려고 한 소리예요. 그렇게 음식이 맛있고 좋아요. 찬양하는 게 좋고 예배드리는 게 좋고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좋고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핀 그 평안이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한다고 하는 걸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하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마음이 평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셔야 돼요. 죄가 있다면 청산해버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 마음이 평안이 임합니다. 그러면 그 평안 가지고 여러분이 평안을 빌어주면 그 가정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어가는 가정에 일가 친척집에 또 전도할 대상집에 평안을 여러분 빌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가정에 평안이 임합니다. 세 번째는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하십니다. 우리 10장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에서나 성에서나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소금을 뿌려라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소금을 뿌려라. 근데 여러분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수를 축복해야 되는데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원수 사랑하는 말씀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원수 사랑하는 말씀은 있어요. 근데 왜 전도하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대적하고 저항하면 나오면서 이 신발을 먼지를 털어버리라 이렇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려면 유대인들의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인들을 하고 상종하지 않았어요. 선민의식을 가졌잖아요. 같이 식사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혹시라도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나 어떤 집이나 이런 데 여행을 할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나올 때 그 문화를 보면 신발에 있는 먼지를 털어버렸어요. 이게 선민의식에서 나온 잘못된 어떻게 보면 문화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떤 그런 문화가 있어요. 정확하게 저는 이게 옳은 건지 그런지 문화를 판단할 수가 없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가 있으니까. 근데 이 문화를 이야기하시면서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뒤에 왜 그런지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털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집에 나올 때 먼지를 털어버려라 이런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바울 사도가 이 바나바하고 1차 전도여행을 갔는데 BCD 안디옥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됐는데 어디에서 전도했냐면 바울 사도는 동족을 너무 사랑해서 유대인의 회당에 항상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어떤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는데 어떤 유대인들은 거부하면서 막 화를 내고 반박하고 비방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을 막 선동하면서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3장에 보면 4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동족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십자가 부활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에게 이걸 전해서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하는데 너희들이 합당하지 않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이방인에 가겠다. 그래서 해당에서 나오면서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오늘 15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것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 때문에.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어떤 땅입니까? 동성애 했잖아요. 동성애. 천사가 인간의 모습으로 갔어요. 그런데 롯의 집에 갔는데 그 성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남자들이 몰려가지고 너희 집에 들어간 두 사람을 내놔라. 우리가 상간하리라. 이게 원어상이면 동성애 한다는 거예요.
막 상관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소돔성, 고모라성을 불태워가지고 지금은 성지순례 가면 사해바닷속에 그냥 잠겨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완전히 멸망시켰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약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대한 이유를 말씀하죠. 그들이 심판을 받는데 소돔 고모라 땅이 심판받는 것보다 더 심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소돔성 고모라성이 사라졌어요. 사해바다로 잠기게 됐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그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해야 돼. 그러니까 더 무서운 심판이 많은 거죠. 이 땅에서 사라지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불 속에 살아야 돼. 영원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그 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다. 구더기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 불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랑으로 전하죠. 전하는데 받지 않으면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라. 너들 이렇게 될 거야. 심판받을 거야. 경고의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발에 나올 때 신발에 티끌까지 털어버리고 나라. 심판받을 성이다. 그 성이. 그 집이 심판받을 집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참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일가 친척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이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이제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 처형 아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총신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신학을 하려고 하는 아들인데, 자기가 은혜를 처음에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줄 같았대요. 이렇게 실 같았대요. 그래서 사랑이 실 같았대요. 그래서 좀 이렇게 사랑이 식을만 하면 그 실 같은 사랑을 주시고, 또 떨어질 것 같으면 또 연결되고, 실같이 그런 사랑으로 알았대,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데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경험한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 뜨거운 사랑의 불덩어리가 오는데 칼로 찌르면 거기서 피가 나온대. 점점 커진대. 점점 커진대. 요즘 내가 느끼게 있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막 칼로 찔러서 피가 나오고 막 그런데도 그 사랑이 점점 다가와서 압도하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랑이 나를 지금 덮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더라. 그 아들이. 야, 신학을 해서 역시 다르긴 다른가 봐요. 그렇게 표현했더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실 같은 사랑, 그냥 간달 끊어질 것 같고 끊어질 것 같고 안 끊어지고 끊어질 것 같고 안 끊어지고, 이런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맞아요. 십자가의 사랑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가슴에 못을 박기도 하고, 주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원망불평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8가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 덮고 계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체험하시고 한 주간 체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 텐데 이 질문에 정답을 맞추시고 끝냈으면 좋겠어요. 질문 못 맞추면 여러분 못 가요. 여러분 꼭 맞춰보세요. 여러분 한번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존재할 수 없고 존재 가치가 없어요. 기독교가. 이것이 없다면 믿을 수도 없고 기독교가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 가치도 없어. 이게 뭘까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했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없다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너희가 가장 불쌍한 자니라. 코로나 때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니까 가장 불쌍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근데 불쌍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함께 하세요. 이 예수님의 3일 만에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가 존재할 수도 없었고요. 존재 가치도 없어요. 종교 중에 하나예요, 그냥. 일반 세상 종교 하나 달바을고 없는 거예요. 부활이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아시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부활하세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도 담대하게 외칠 수 있고 담대하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고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